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책 소개를 넘기고 본론을 바로 들으실 분들께서는 댓글에 남겨진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바로 본론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업무차 말레이시아에 와 있고요. 낯선 호텔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 활동이 점점 더뎌질 것 같아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영상은 한국에 도착해서 다시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들으며 잠들 책은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앞전에도 종종 탈무드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뵈었었는데 그간 들려드렸던 탈무드 이야기는 거의 우화에 가깝게 다듬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탈무드라는 개념 자체에 다가가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탈무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탈무드는 원래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흔히 유명한 라피 이야기, 교훈적 내용을 담은 우화집이나 일종의 자기 개발서로 소개된 것은 많으나 실제 탈무드의 양을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한 권이 아니라 63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으로 사본의 무게는 약 75kg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탈무드는 위대한 배움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삶과 생각을 규율하는 율법서이자 정확히는 법전의 판례집에 가깝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더해지며 업데이트되고 있죠. 말 그대로 민간의 지식 전승을 망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의 실제 내용의 절반 이상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각종 율법으로 이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할례와 안식일을 수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누가 너를 죽이려 한다면 네가 먼저 그를 죽여라 라는 무시무시한 격언도 눈에 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가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거기에 실린 몇몇 우화로부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가정교육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때 탈무드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IT와 금융, 투자 등에서 여러 분야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창의성이 바로 탈무드를 통한 질문과 토론 문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은 공통점이 정말 많은 민족입니다. 오랜 세월 무수한 외적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어느 민족보다 교육열이 높으며 부지런하고도 머리가 좋은 편이죠. 하지만 세계인의 1%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전체 300명의 역대 노벨 수상자 중에 93명이나 되는 수상자를 배출하고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나 무조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의 교육과 비교하면 그들은 질문과 토론을 중시하고 각자가 남과 다른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의 존중받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많이 약해진 공동체 정신도 그들을 강하게 만든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단결력과 협동정신이 매우 강하게 서로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우화집이나 자기계발서를 넘어서
유대인의 철학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유대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5,000년 유대 민족의 지혜의 원천이자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을 하나로 이어준 정신적, 문화적 유산, 탈무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탈무드 명언. 사랑과 결혼. 제각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 남자는 아내를 항상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야 집안이 화목하고 복이 찾아온다. 남자의 힘과 여성의 따뜻함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 훌륭한 아내의 자질은 온화한 성격과 재치, 겸손, 그리고 근면함에 있다. 부지런한 여자를 맞이한 자는 행복하다. 그것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값지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남녀가 행복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은총이 내려올 것이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남자의 노화를 재촉하는 4가지 원인은 공포와 분노, 아이들, 그리고 악처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번째 이야기, 선한 품성과 동물적 본능 사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빌려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모든 세상을 파괴하는 일과 같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모든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다. 따라서 인간에 대해 무례히 구는 일은 곧 하나님에게 무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간에게는 천사의 4가지 품성과 동물의 4가지 특징이 있다. 인간이 동물과 같은 점은 먹고 마시고 아이를 낳고 죽는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천사와 같은 점은 걸어다니고 말하며 사고하고 사물을 정면과 측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랍비가 말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 만들어졌지만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비록 세상 만물이 종족을 번성시킬 수는 있으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형상과 특징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신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은 천사와 구별되는 점이 없지만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한다. 만일 내가 창조한 인간이 동물과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또한 만일 내가 창조한 인간이 천사와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물과 천사의 2가지 특징을 적절히 섞어 인간을 만들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불안에 떨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착한 일을 하다 죽게 된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탈무드 명언, 교육과 배움.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다. 아이의 말씨를 보면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너의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당나귀가 책을 싣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 번째 이야기. 인간이 죽을 때 남길 수 있는 것.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울타리가 쳐진 포도밭을 지나고 있었다. 울타리 너머에는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여우의 입맛을 돌게 했다. 하지만 여우는 좁은 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수 없었다. 여우는 꾀를 내어 3일 동안 밥을 굶어 살을 뺀 뒤에야 홀쭉해진 몸으로 울타리를 지나 포도밭을 들어갔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배부르게 포도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우는 울타리를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3일을 굶어야 했다. 포도밭을 나온 여우는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래서야 포도를 먹은 의미가 뭐란 말이야? 포도는 잘 익어 매우 맛있었지만 내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기 전이랑 달라진 게 없잖아. 세상 또한 그렇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손을 꽉 쥐고 태어나지만 막상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활짝 펼친 채 빈손으로 죽는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토라와 선행이다. 잠언에서는 그것은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잘 때 너를 보호하고 깨어있을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는 말씀에서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다라는 말은 현세를 의미하며 잘 때 너를 보호하다는 사후를, 깨어있을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다는 내세를 의미한다. 10세기경 유대교에 귀의한 어떤 왕은 흉년이 들자 모든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친척들은 그에게 괜히 돈 낭비만 한다고 비난했다. 왕은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선조들은 재산을 모으는 일을 가볍게 여겼지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재산을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모아두었지만 나는 폭력이 이룰 수 없는 곳에 두었다. 그들이 모은 재산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나의 재산은 끊임없이 순환되었다. 그들이 모은 것은 재물이지만 내가 모은 것은 영혼이다. 그들은 남을 위해 재산을 모았으나 나는 스스로의 선행을 위해 모았다. 그들은 재산을 현세에 사용했지만 나는 내세를 위해 쓸 것이다. 사람이 평생 지니고 다녀야 할 2장의 카드가 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라고 적힌 카드와 신이 세상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고 적힌 카드이다. 2장의 카드는 천국과 속세가 어우러진 곳에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며 공정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준다. 신은 어떤 이유로 다른 생명체보다 늦게 6째 되는 날에 되어서야 아담을 창조하셨을까?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매우 오만해졌을 것이다. 신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벌레와 개미를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 인간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 5번째 이야기. 탈무드 명언. 인간관계. 너 자신에게 허용되는 것을
네 이웃에게 금하지 말라. 강한 자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도 적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선량한 행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른 모든 계율을 지키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저절로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 하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다. 지금 힘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주되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타인에게서 항상 장점을 찾도록 애써라. 그리하여 죄인을 성자로 바꾸도록 노력하라. 다수에 이끌려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가지고 있다면 고기를 주어라.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하다. 친구가 화가 났을 때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도 위로하려 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6번째 이야기. 악은 없앨 수 없는 인간의 본질. 악의 충동은 선의 충동보다 13년 먼저 시작된다. 악은 아기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날 때 함께 생겨나며 인간이 성장하면서 줄곧 따라다닌다. 악은 인간이 안식일을 모독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타락하도록 조종하지만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13살이 지나면 선의 충동이 시작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악의 충동은 자연에서부터 생겨난 인간의 본성일 뿐이며 특히 성욕은 원래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악해졌을 따름이다. 이러한 충동이 없었다면 인간은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악의 충동을 억제해야만 비로소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악의 충동은 결국 악을 저지르게 하는 인간의 본성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선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도덕관념이 없기 때문에 악의 충동이 없다. 악의 충동은 길 가는 행인과도 같았다가 점차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되고 마침내는 집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다가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부추기고 마지막에는 악인이 되도록 만든다. 사악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통제를 받지만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한다. 내세에서 신은 사람들의 사악한 힘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큰 산을 볼 것이고 사악한 사람은
작은 솜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이처럼 큰 산을 정복했을까? 라며 말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따위 솜털조차 정복하지 못했을까? 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의 품성은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다. 인간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부여된 기회를 남용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모든 기회를 다 써버려서는 안 된다. 악의 충동은 시도 때도 없이 인간을 유혹하지만 유혹에서 져서 타락한 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7번째 이야기. 탈무드 명언. 말과 행동. 말보다 행동이 목소리가 더 크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할 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를 자기 입으로 칭찬하지 말라.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사람은 사악하고 난폭한 말을 하는 순간 분별력을 잃고 올바른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교활한 말이 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비뚤어진 말을 네 입으로 내뱉지 말라.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죄를 피할 길이 없고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인간의 입은 하나이나 귀는 둘이다. 이것은 듣기를 배로 하라는 뜻이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순수한지 어떤지는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남을 헐뜯고 험담을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험담을 하는 자, 험담을 듣는 자,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자 모두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라. 선행을 할 때에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분노의 감정은 연민의 감정으로 대체해라. 8번째 이야기. 유대인의 용서받지 못하는 4가지 죄악. 과거 샴마이 학파와 힐레 학파는 2년 반 동안 각자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대립했다. 후자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졌을 거라고 주장했고, 전자는 세상은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워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학파의 의견을 표결에 붙였는데 그 결과 대다수의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졌을 거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창조되었고 그런 이상 스스로 행동해 반성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2세기 초 로마는 사형으로 유대인의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박해했다. 랍비들은 회의를 열어 이런 박해 속에서 종교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상숭배, 간음, 살인, 비방,
이는 극악무도하여 큰 화를 불러올 네 가지 죄악이다. 토라에서 제시한 계율에 따르면 죄를 지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상숭배, 간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목숨을 잃더라도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세 가지를 제외한 비방은 뒤에 추가된 죄악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로서 나머지 세 가지 죄를 합친 것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한다. 우상숭배는 신의 계시를 부정하는 일이며 모든 법률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상숭배자를 배척하는 것이 바로 토라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말했다. 저희 마을의 수장이 저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목숨을 잃게 될지언정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의 피도 당신의 피만큼 불타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살인자라도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먼저 그를 죽인 경우. 둘째, 이교도가 유대인 무리에게 한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셋째, 이교도가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지목하여 그를 내놓으라고 할 경우이다. 그들은 지명당한 사람과 나머지 사람을 다 죽여서라도 그를 찾아낼 것이므로 모두 함께 죽음을 당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비방은 비방을 한 자, 비방을 들은 자, 비방의 대상이 되는 자 모두 죽일 수 있는 큰 죄이다. 따라서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와 같이 소중히 생각해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이에게 죄를 짓도록 시키는 일은 그를 죽이는 일보다 훨씬 나쁜 일이다. 살인은 단지 현세의 삶을 끝낼 뿐이지만 다른 이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일은 내세에서의 삶까지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아홉 번째 이야기. 탈무드 명언. 가난과 부.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편이 낫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품삯을 주는 것을 미루지 말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라. 그것이 우울함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참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이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번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힌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 보화보다 값지다. 진수성찬 앞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빵을 먹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낫다. 돈은 하느님으로부터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열 번째 이야기. 유대인의 최고 계율은 정직. 모세는 613개의 계율을 받았는데 그중 365개의 소극적인 계율은
1년 365일에 해당하고 248개의 적극적인 계율은 인체의 모든 기관에 해당한다. 훗날 다윗은 이를 총 11개로 간추렸고 이사야는 이를 다시 6개로 정리했다. 첫 번째, 정직하게 행동하라. 두 번째, 정직하게 말하라. 세 번째,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네 번째, 뇌물을 거절하라. 다섯 번째, 귀를 막고 추문을 듣지 말라. 여섯 번째, 눈을 감고 사악한 것을 보지 말라. 미가는 이를 다시 3가지로 줄였다. 첫 번째, 정직하라. 두 번째, 열정적으로 선행을 행하라. 세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신과 함께 행동하라. 그리고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를 2개로 요약했다. 첫 번째, 정직한 모든 일을 따르라. 두 번째, 정직하게 행하라.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이를 정직한 사람은 그의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한마디 말로 정리했다. 11번째 이야기, 탈무드 명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더 강하다. 빼앗긴 고지야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이 용기를 잃으면 속수무책이다. 교훈을 실행하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것처럼 생활하라. 이윽고 참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12번째 이야기, 마음의 충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어느 날 사냥꾼은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대신 제가 3가지 충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충고란 뭐지? 내게 그걸 말해준다면 널 풀어준다고 맹세하지. 첫 번째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셋째, 당신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새의 말을 들은 사냥꾼은 약속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로운 몸이 된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서 사냥꾼에게 말했다. 당신은 참 바보군요. 제 입속에 들어있는 귀중한 진주를 못 알아보다니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 정도 가서 그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새는 그에게 조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제가 방금 당신에게 했던 충고를 벌써 잊어버리다뇨. 일단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저를 풀어주고 나서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믿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말라고 했었죠? 당신은 저를 잡기 위해 나무를 오르다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내가 속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상의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에게 네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서 상의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서 상의하지 말고 사는 사람과 팔 값에 대해서 상의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사례에 대해서 상의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친절에 대해 상의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서 상의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서 상의하지 말라. 부실한 종과 큰 일에 관해서 상의하지 말라.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되는 사람, 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네 마음의 충고를 따라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흔히 더 좋은 충고를 해준다.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너를 진실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얘야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들어 높이되 너에게 걸맞은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라. 자신을 거슬러 죄짓는 자를 누가 옹호해 주겠느냐?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누가 존경하겠느냐?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들은 일단 그의 모든 말이 옳다고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3년 동안 대립해온 문제가 있었다. 두 학파는 모두 자신들의 관점이 법률과 더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두 학파의 견해는 모두 신으로부터 나왔으나 법률과 더 부합한 것은 힐렐 학파이다. 두 학파의 견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힐렐 학파의 견해가 법률과 더 부합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힐렐 학파의 신도들이 인자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율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샤마이 학파의 계율을 연구하는 등 매우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의 보호하에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누구나 신의 보호하에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13번째 이야기. 탈무드 명언. 선과 악. 선에 몰두하면 악은 자연히 소멸된다. 네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정의뿐이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을 노예로 만든다. 한 걸음도 악한 길로 내딛지 말고 사악한 것으로부터 발길을 돌려라. 선량한 마음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불행이 닥치게 되어 있다.
14번째 이야기.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가?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비 아키바는 이것이 탈무드의 가장 최고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루는 어느 이교도가 학식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라비 힐렐에게 조롱하듯이 물었다. 제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힐렐이 말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이는 유대교 경문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경문을 읽고 공부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나의 이웃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도시에서 일하고 나의 이웃은 농촌에서 땀을 흘려 일한다. 나는 일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의 이웃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일터로 향한다. 나의 이웃은 나의 일에 서툴고 나 또한 내 이웃의 일에는 서툴다. 나의 이웃은 자신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내 일이 더 훌륭하다고 칭찬할 줄 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모두 신에게 중심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잠을 자는 사람들 속에서 깨어있지 말며 깨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잠들지 말라.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울지 말며 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웃지 말라.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앉지 말고 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서 있지 말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 속에서 유대교 법전을 읊지 말며 유대교 법전을 읽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을 읽지 말라.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자신의 친구, 가족, 심지어 길거리 이도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인간 세상에서도 환영받을 것이다. 라비 요하나는 한 번도 타인이 먼저 자신의 안부를 물어보게 하지 않았다. 그는 길거리의 이교도에게조차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넸다. 15번째 이야기.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믿지 말라. 10명의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다. 그는 살아생전부터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한 사람당 100디나르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재산도 크게 줄어 전 재산을 합쳐봐도 950디나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9명의 아들들에게 100디나르씩 나눠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 나눠주고 나니 50디나르가 남는구나. 이 중에서 장례 비용으로 30디나르를 쓰고 나면 20디나르밖에 안 남는단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의 친구 10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해두었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그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다. 9명의 아들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고 막내 아들은 가진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갔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는 배불리 먹인 뒤 말했다. 그는 매우 다정하고 마음씨 착한 친구였지. 언젠가 우리도 그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러고는 그에게 새끼를 뺀 암소 한 마리와 약간의 돈을 지어주었다. 그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시장에 내다 팔았고 돈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친구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하구나.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에 서로 적국인 나라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 적국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혀버리고 말았다. 그는 간첩으로 오해받아 곧 사형에 처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아무리 변명을 해보아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국왕에게 직접 청을 했다. 폐하,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 제 일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어허, 내가 너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 무엇으로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왕이 물었다. 제 친구가 저를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대신 그를 죽이십시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왕의 말에 친구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오겠다던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왕은 그의 친구를 대신 사형에 처하라 명했다. 그런데 사형 집행원이 막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말했다. 폐하, 제가 돌아왔으니 친구를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왕은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해서 두 사람을 모두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현자들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잘 나갈 때에는 입에 혀처럼 살갑게 굴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면 단칼에 절교하고 만나지도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적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실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가진 자는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다. 충실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다. 그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래된 친구를 쉬이 버리지 말라. 새 친구는 새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오래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16번째 이야기. 이런 사람은 최대한 멀리하라. 피해야 할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렇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또한 화려하게 꾸미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 얕보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명령조의 말을 즐긴다. 또한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서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길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히 말을 붙이는 걸 싫어하며 그의 교만한 말투는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멀어지게 만든다. 그는 하루 종일 오만한 태도와 냉랭한 표정들로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의 좋은 인품과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한다. 그는 세상의 칭찬이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척하며 그런 자신을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해주길 바란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거부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자신처럼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 보아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른 가지가 활활 타듯이 교만함의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키게 된다. 이런 자는 볏짚으로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이고 구멍 사이로 볏짚이 어지럽게 삐져나와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며 그의 겸손이나 인품도 모두 거짓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인 사람, 평범한 사람이다.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인 사람, 이러한 자는 아둔한 사람이다.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17번째 이야기.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가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해야 하지만 말재주가 없는 사람은 말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 무지로 인한 범죄는 고의로 일으킨 범죄보다 죄질이 약하다. 만약 스스로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서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다른 이의 충고는 필요치 않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의 충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일에 대해 묻는다면 말해주지 말라.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길을 나서면 강도떼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다른 시간에 길을 나서라고 충고해주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땅을 팔아 당나귀를 사는 사람에게 아둔하다고 충고하지 말라. 당신이 그 땅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상대방에게 되풀이하여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에 새겨라. 네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말로 옮기지 말라. 17번째 이야기. 어설픈 참견은 하지 말라. 너희 친구가 화를 낼 때 그로 하여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해지라고 하지 말라.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지 말라.
맹세를 할 때 질문하지 말라. 불행에 맞닥뜨린 친구를 찾아가지 말라.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알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신께서도 에덴 동산으로 먼저 들어가시지 않고 아담을 부르셨다. 네가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주든 선뜻 그의 집으로 들어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의 집 밖에서 그가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았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네 형제가 먼 곳으로 떠나거나 네 형제의 집을 모른다면 형제가 찾아올 수 있도록 네 집을 떠나지 말라. 네 형제가 당나귀나 옷 혹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네가 발견한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물건을 주운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주인을 모르는 물건은 공고를 하여 주인을 찾아주어라. 18번째 이야기. 배려는 수치심을 살펴주는 것.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뒤 학자들은 모여서 역법을 정하기로 했다. 가말리엘 2세가 7명의 학자를 회당으로 모이게 하여 역법을 정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회당에 도착한 가말리엘은 7명이 아닌 8명의 학자가 와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자는 당장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바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법률을 공부한 한 사람의 학자로서 함께 참여해보고자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리에 앉으시오, 나의 형제여. 그리고 가말리엘은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 그대도 역법을 정하는데 참여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히 지목된 학자만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진짜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여 먼저 말을 꺼낸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찢어놓는 자가 있다면, 혹은 시장에서 여성의 얼굴을 가린 베일을 걷어보는 자가 있다면 벌금을 내야 했다. 하루는 한 남자가 시장에서 여성의 베일을 걷어올렸다. 그는 이 일로 랍비 아키바의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베일을 걷은 여성에게 400주주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며칠 후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채 여성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정원 밖에 서 있었는데 실수로 자신의 기름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다. 여자는 이에 베일을 스스로 벗고 두 손으로 기름을 받아서 얼굴에 문질렀다. 여자를 지켜보던 남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모습을 보게 한 뒤 증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 날 랍비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남자는 물었다. 아니, 이렇게 밖에서 함부로 베일을 벗는 여자에게 제가 400주주를 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랍비가 말했다. 당신의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이는 물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반드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의 나무를 벤 자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으나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를 벤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죄를 범하고 진정으로 참회한 사람에게 당신이 저질렀던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에게 당신 조상들이 한 일을 잊지 말라고 조소하지 말라. 스스로 유대교에 귀의하여 성경을 공부한 사람에게 불결하거나 금지된 음식을 먹은 입으로 전능하신 신의 고결한 진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타인을 먼저 배려하라. 그러면 그들은 신뢰와 진심을 줄 것이다.